예배를 성공하면 인생 성공할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성공시키려고 예배라는 진정한 응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뭡니까? 재창조 응답 실현의 실제입니다. 당연히 응답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창조 응답을 정인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의 능력과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정인으로 서야 된다. 이 앞줄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그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룰 것이냐? 기독교는 이론이나 논리 수준이 아니고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삶이요 실제입니다. 성경에 이런 증거와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왜 안 나타날까? 지금도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문제는 시간표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안진병이들을 다 일으켜보면 안 되죠. 어떤 안진병이 일어나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 왜죠? 일어나야 될 이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자꾸 얘기지만 내가 방금 시청 앞에 차 대고 이렇게 오는데 석가모니 기 빠진 날 뭐 기념 행사한다고 들어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저거 불이나 났으면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불 나봐야 뭐겠습니까? 시청 시끄럽기만 하지.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행사가 날이 갈수록 줄어져요. 성탄절 행사도 대충 하고 또 이 부활절 행사도 대충 하고 이게 계속 줄어져요. 우리 생명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내년에는 한 2,000명 되면 그때는 우리 제대로 한번 시를 떠들썩거리고 지역의 모든 흑암이 마귀 세력이 깜짝 놀라고 혼비백산으로 떠나가게 될 정도로 우리가 지역의 문화 행사를 하고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답을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예배 드리러 나오면 기독교 아닙니다. 예배라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 찾아다 가려고 출애굽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것을 응답을 미리 받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느냐?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근원이 피제사입니다. 죄인에게는 반드시 피제사.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난 일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흐름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은 정성을 많이 들여다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버려드린 곡식을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안 받아요. 아벨은 자기가 치는 양, 그 중에 제일 좋은 새끼를 골라 양을 골라 하나님의 피제사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히브리서 보니까 그 제물, 그 예물이 피제사가 거기에 이 예배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피제사 필요하죠? 죄인들에게는 피제사 아니면 안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대신 죄인 대신 정결한 짐승
이 양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어린 시절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기 전에 돌아다니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죠? 피제사 드려야 될 분이니까.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피제사. 거기에서부터 예배 기원이 시작된 겁니다. 아벨의 제사, 피제사. 오늘 이 시간에도 피 있어야 됩니다. 무슨 피?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 피의 권세,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앞에 나와서 아바, 아바지라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제사로 인하여 구원받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피제사의 능력과 그 축복을 누리려고 그 비밀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냥 막 비나이다 하고 막 정성을 다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정성을 다 드리면 정성을 드리는 뭐 그 천일 기도 뭐 이런 거 하지 뭐 물 떠놓고 뭐 때문에 여기 옵니까?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고 오는 예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성을 다하는 건. 그러나 아무리 정성 다해봐야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그 예배 제사는 우상숭배입니다. 그 예배는 우상숭배입니다.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은 강단이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무능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쪽팔림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 예배의 영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예배의 축복, 재창조의 응답을 실현시킬 그 실제가 뭐냐, 내가 얼마나 큰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이걸 발견해야 돼요. 오늘 시편 1편은 이번 주일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과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제가 이 앞주일에는 신약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제 구약에서 이제 본문을 찾는데 여러 가지 몇 군데를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쉽고 가장 잘하는 구절로 해라. 그래야 알아듣는다. 우미한 백성들이 귀가 어두워서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도록 쉽게 해라. 여러분이 우미하단 말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이 우미해서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설교가 어려우면요 큰일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요 진짜 하나님과 통해 있으면 말씀은 하면 아로 알아듣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목사가 잘못해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왜 아멘 안 해요? 이 양반들이요 그럴 때는 약간 좀 쑥스럽더라도 아멘 크게 해줘야지 힘나는 거요. 다 같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 복 있는 사람은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러고 있는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번에 장로인데 자살해가지고 전국을 떠들썩게 만들고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 있어요. 성실하고. 이따 좀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교회 장로인데 중 찾아갔다 가려네요. 중 찾아가서 어째으면 쓰겠냐, 위기가 생기니까. 그래가 안 되니까 또 점쟁이 찾아가갖고 어떻게 할까 물어봤다 가려네요. 중 찾아갔다는 말은 뭔 말이죠? 해결책이 없겠냐? 라는 것이고, 고뇌가 많았다는 것이고, 점쟁이 찾아갔다는 것은 해결해 보려고. 어쩌면 쓰겠냐? 누구를 만나야 되겠냐? 해결해 보려고, 살라고 몸부림을 쳤다는 얘기예요. 누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를 다니는 장로가. 말이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일평생 사업을 요거 했는데 악인들의 꾀를 쫓아서 비리, 부조리, 어마어마한 죄, 막 속임수, 이걸로 사업을 했어요. 그래너니 목사가 11조나 많이 내면 좋다고 훌륭한 장로님이라 해서 장로 세워줬겠죠. 돈 많이 바치니까. 미안합니다. 생명로 교회는 돈 많이 바친다고 절대 장로 안 세워줍니다. 신앙 돼야 됩니다. 오래 다녔다고 장로 세워주나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 그릇 돼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결국은 죄인들의 길은 뭐죠? 사망길이요. 넓은 길인데 사망의 길이요, 실패의 길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지가 잔머리 잘 쓰고 지가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마귀가 하나님,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필요 없다. 마귀가 하나님 자리를 넘어갔습니다. 오만한 자, 마귀의 권세 아래 있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결국 그 인생의 목표가 네피림이며 바벨탑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인본주의 불신앙으로 언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이게 불신자의 전형적인 근원적인 삶의 배경입니다. 세상의 근원적인 뭐죠? 이 삶의 원리입니다. 여기에 잡혀있지 않는 자,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불신앙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는, 그 꾀에 빠져 있지 않는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비밀로 팔자 운명에 잡혀 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시편 1편 1절이 그리스도의 삼직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왕 선지자 제사 그리스도의 비밀로 인하여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노예, 불신앙의 방법, 거기에 잡혀있지 않고 거기에서 해방된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로 구원받은 자, 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온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사.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얘기한다는데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이거.
모든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교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율법은 지금 뭔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진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뭐죠? 모든 성경 누구에 대해서 쓴 책이라? 그리스도에 대한 게. 어떠한 사람도 10개, 10계명의 율법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놈이 없다 이 말이요. 지켜질 수가 없어. 왜냐? 사단의 권세 아래.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고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주 내고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정말 여러분 그랬습니까?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다 같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를 또 너를 자포량에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완전히 통치되고 지배돼요. 말씀의 절대적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에 완전하게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해 쓴 책이요? 그리스도의 쓴 책이요. 율법을 주야로, 그리스도의 감격과 그 은혜에 주야로, 완전히 그리스도에. 나는 예수만이 없어, 나는 예수면 돼, 나는 예수만 있으면 돼, 나는 예수가 좋아, 이렇게 말이요. 주야로 그렇게 되는 자, 여기에 바로 복 있는 자예요. 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그랬어요. 오직 바람이 나는 그와 같다. 악인들이 심판에 견들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쭉 얘기하셨어요. 이해했어요. 이게 뭐죠? 세상의 실상을 보는 사람.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떠들고 잘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좋은 옷, 명품, 가방, 백 들고 다녀도 복음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결국은 장망성이라, 장래 망할성이라, 결국은 망하는 것이라, 결국은 저주다. 그것이 오히려 저주요, 그게 오히려 뭐죠? 사망의 올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세상을 보는 눈. 나 지금도 안 잊어버려. 어떤 약간 미친, 요거지 말하는데 강단에서 그 어떤 여자가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다 그랬더니 딱 예배 끝나고 내가 다는데 그 사람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하루라도 원 없이 돈 한번 써보고 죽어봤으면 원이 없겠대요. 연설원에 확 그냥. 내가 진짜요, 동생 같았으면 귀등명이 폈어요. 만약 우리 시내가 그랬다면 잡아다 놓고 종아리 내가 회차를 폈을 거예요. 내 딸 같았으면. 근데 아줌마가 어른이라. 등신 배만 부르면 된 줄 알고 퍼묻기만 하는 돼지 같은 인간. 그러고 났더니 옥상에 올라갔는데요, 누워있는데요, 배 가죽이 흘러내려와서 이불처럼 깔렸어. 연설하네. 나 진짜 그래가지고요, 집사님 너무 많이 잡수지 마시고 그랬더니 열받아갖고 뭐 많이 먹지 말아 했다고. 다른 교회를 갔어. 그 교회를 가갖고 뭐를 잘해요? 그 목사님이 너무 사랑이 많대. 왜냐? 집사님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근데요,
그냥만. 지금도 난 이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난다니까. 너무 그냥 혈관계에 문제가 와가지고 뭐요? 뇌출혈 한번 쓰러졌어. 중풍 한번 맞았어. 그 많이 들지 말아야 돼요. 아니 들고만 있어야 돼요. 운동해야 돼. 많이 드세요. 들고 있어야 돼. 먹으면 안 돼. 근데 그러는 거 있죠. 여러분, 원 없이 돈 한번 써보고 주고받으면 원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있어야 될 이유를 알고 이유를 알 때 하나님이 돈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축복 아닙니다. 절대 축복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돈이 있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인 줄 알아요? 왕이 돼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왕이 목적이 아니에요. 요셉이 왜 유명한 총리가 된 줄 알아요? 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출세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총리가 될 이유를 알았어요. 에스더가 왜 훌륭한 왕비인지 알아요? 왕비가 돼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도 문제지만 응답이 왔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응답이 오면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얘기해요. 내가 이 교회에 투자한 게 얼마인데 연설하네. 사업했냐? 그래,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 봐, 투자했으니까 하나님하고 거리합니까?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목숨도 생명도 드려도 갚을 길 없어. 생명을 들여도 갚을 길 없어. 그렇죠? 있는 것이란 그것도 지 거 아니야.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모 바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몸도 지 거 아니야. 주님이 피값을 사버렸더라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너무너무 그 은혜에 감동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멋질 것이 있다고. 여러분, 세상이 왜 망하는지, 무엇이 진짜 성공이고 무엇이 진짜 실패인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자. 그거 없이요, 지 나름대로요, 머리 돌려가지고 여리저리 빠져나가고요, 빠져나갈 구멍 찾고요, 이리저리 계획하고요, 그거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악한 겁니다. 특히 중직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터지고 후회 말고 터지기 전에 은혜 받자. 그런 말 있잖아요. 소문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자. 네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실과 열매만 생각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왜 시냇가에 심어야 되냐? 네. 왜 시냇가에 심어야 되죠? 시냇가는 물이 흘러요. 흐르는 물은 어째요? 썩지 아니하여. 생수가 고여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생수여도 얼마 안 있으면 썩어요. 생수는 원리가 뭔지 알아요? 살아있는 거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이 생수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물이 어찌야 살아있게 되냐? 흘러가야 살아있어요. 물은 흘러가야 사는 거예요.
우물물 아무리 깨끗해도요, 우리 물 받아 쓰지 말으라 그러죠. 그건 무식한 얘기요. 많이 퍼먹을수록 좋아요. 왜냐? 물을 많이 퍼내야 생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으면 흐르는 물이요, 살아있는 물이요. 이게 시냇가의 원리의 비밀을 아는 자.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배에 기름살 끼고 막 떵떵거리며 살고 그거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 가운데 일해야 돼. 그게 흘러가는 인생이요. 할렐루야.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에 어떤 면은 절대적 사명이 있어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 본께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 쓴 책이요? 그리스도에 대해 쓴 책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메시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비밀, 이 생명의 비밀, 이 언약의 비밀, 이 생명의 말씀을 뭐라고? 전이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의 가르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래요. 예,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했는데 그 말씀을 확실히 증명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과 영권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셨어요. 이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정말 교회와 성도의 절대적인 사명이 뭐냐? 이것은 아까 얘기죠. 시냇가의 원리가 사명이 된 사람.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문제냐? 이 시대적 문제를 알아야 돼요. 아까 내가 이 서른님 말씀드렸지만 어떤 장로라는 인간이 요즘 세상을 떠들고 있는데 이 인간이 누구를 찾아갔냐? 교회 다녔다 했죠. 그러면 아무래도 뭐 그 양반이 그렇게 11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담임 목사 찾아갔겠어요? 안 찾아갔겠어요? 담임 목사 찾아갔겠냐고 안 찾아갔겠냐고. 위기가 생겼어. 위기가. 그럼 담임 목사 찾아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장로인데 찾아갔겠죠. 그럼 담임 목사 뭘 하겠을까요? 나 다 알고 있어요. 나는 특검보다 더 세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담임 목사 뭐라 했을까요?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멘인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그럼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중놈 아니지. 그 사람 말대로 스님 찾아갔어요. 그때는 스님이라 하지. 왜냐? 목사도 답을 못 준대. 그것도 답이 안 돼. 그러니까 누구 찾았어요? 점쟁이 찾아갔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리스트 다 적어놓고 요거 전부 다 요거 아마 점쟁이 머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 나라 망하게 한 게 누군지 알아요? 귀신 마귀 집단이요. 근데요, 죽으려면서 호주머니에 쪽지 적어놓고 죽었어. 죽을 때까지 악해. 마귀에 잡혔으면 그럽니다. 똥까지 베려버렸다 그 말 있죠. 근데 뼛속까지 마귀야. 악해요. 죽을 때는 그래도 회개하고 죽어야 되는데 뼛속까지 악해. 지옥 갈 사람들 원래 그렇습니다. 좌편 강도 뼛속까지 악해.
우편 강등. 그래도 죽으면서까지 뭐 해죠? 회개해. 그러니까 구원 받을 놈하고 멸망 받을 놈하고 차이입니다. 그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 성도, 장로, 권사, 중직자들이 세상에 답을 못 주면 점쟁이보다도 못하고 중놈보다도 못하다. 교회가 답을 못 주면 세상에, 그러면 절간보다 훨씬 못해요. 제게 저를 찾아왔다 성환 중에,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주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도 모르니까 답도 못 줬고, 헌금이나 뜯어낼 그러한 이게 주식으로 알았으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보냈지. 기도해 봅시다. 그것은요, 우상숭배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해 봅시다.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진짜 좋은 말 아니에요.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거예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답을 줘버려야지. 기도해 봅시다. 얼마나 답을 모르면 그렇게 헤맵니까? 모든 일, 어떤 일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 중에 참 좋은 말이요, 은혜스러운 말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아무 능력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법시가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과 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요? 그리스도 그 비밀이 우리 인생에 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복음 실종 시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교회 와서 11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뭘 하고? 지가 잘 살라고.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지가 대우받고 인정받으려고. 간증문 써내고 막 뭐하고 지가 잘났다고. 지 자랑이에요. 간증문 거의 보면요, 지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별 말 없어요, 그거. 이랬더니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다. 그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돼요. 향락을 즐기면 돼요.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호와께서 뭐 했어요? 싹 쓸어버린다고. 홍수 사건. 그게 네피림 아닙니까? 창세기 6장. 그랬더니 이것들이 이제 홍수가 돼. 하나님이 아무리 벌을 내려도 그거 상관없이 우리가 튼튼하게 쌓으면 돼요. 뭘? 바벨탑을. 이름을 내고 탑을 쌓고 성공하고 하늘을 찌르게. 그래 말이에요. 거의 지금 세상 원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유가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루려고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그가 있어요. 11조하는 이유가 그가 있어요.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거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악용해 먹으려는, 하나님을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전형적인 종교입니다.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 능력과 응답이 나타날 수 없어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오늘 이 말을 정말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 이는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사울이,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거꾸로졌는데 아나니아에게 그 만나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는 이방인을 위하여, 왕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랬죠.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내가 너희를 부르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첫째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받게 하는 게 복음인 줄 알아요. 뭐가 진짜 복인지를 몰라요. 뭐가 진짜로 복인지를 몰라. 잘 먹고 잘 입고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뭐 잘 살고 뭐 돈 잘 벌고 부자로 살고 뭐 그러면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그러면 성공이냐? 참 바보 같다. 우리 주님은 이랬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실종됐고 지금 성환정이 사건을 봤을 때 한국교회 복음 없구나. 고작 하는 말이 기도해 봅시다. 네. 그래갖고 뭐 시키는 게 금식이나 시켰었고. 그래. 맞는 말인데 틀렸다니까. 그리스도가 인생 문제 해결이라니까요. 내가 만약에 성환정이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 잘못했구나. 이거 틀렸구나. 장로답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국가 앞에 내가 사실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사업해 왔다. 나를 도와준 사람 많다. 그런데 내가 그러면 그 벌을 받겠다. 그러나 더 이상 왜 그랬냐 묻지 말아라. 그리고 정치인들 당신들도 깨끗하게 해라. 진짜 내가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 보니까 죄다. 난 이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미안하다. 내 잘못을 내가 회개하는 의미로 난 벌을 받겠다. 아니 혹시 그 실수를 했더라도 그래야 돼요. 죽어버려요?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해란 대로 하고 쪽지 호주머니 잡아놓고 죽어버려? 그럼 어쩌라고? 나라는 어쩌라고? 나쁜 놈들 다 밝혀져야죠. 그런데 그 민족과 우리 시대에 지금 정신이 전부 다 지금요 공황에 빠졌다니까요. 어쩐냐니까 뭐 몇백억 뭐 몇천억 되는데 뭐 우리는 죽으라고 해봐 이것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너 저거 뭐 이거 막 터지는 거야. 너 내 나라고 나라에 막 살다만 우리 너희들 막 그렇게 막 수천억씩 해먹는데 말이야. 우리 이렇게 고생하냐 이거요. 막 전부 다 공감대가 이루어져. 아니 노조 노사분규 노조하고 세월호하고 뭔 관계 있냐고. 근데 그것들하고 같이 또 뭐 해요? 이건 뭐 나라가요 지금요 많이 정신병이 들어버렸어요. 이상해져 버렸어요 지금. 그런 전체적인 영적 분위기, 그 귀신의 이 역사, 그 세월호가 그 사람들하고요, 저 브로커들이 다 있어요. 그거 이렇게 해야 그래 돈 많이 나온다. 그럼 이제 몇 프로 뜯어먹고 이런 거에 지금 브로커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국가를 어렵게 할까? 이렇게 저저런 놈들 다 있어요. 그 브로커 안에 지금 막 전국이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거는 전부 다 들켜내고 빨리빨리 해결하고 나쁜 들춰내야 됩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알면 다쳐요. 무슨 말이냐? 모를 건 몰라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쉽게 해서 정의를 가지고는 절대 사회를 못 바꿔요. 은혜가 사회를 바꿔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이 말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낭약시 드러나서 벌을 받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벌 받는 건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정의를 얘기해서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악한 집단은 정의를 얘기하고 망해버려요. 복음은 뭐죠? 진리를 얘기하고 살려요. 교회가요 정말로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가 진리고 뭐가 답인지를 모르니까 기도해 봅시다. 목사도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 장로가 그렇게 자살하다 이렇게 하니까 11조나 뜯어먹고 앉아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요 정말요 우리 교회 정말요 잘 크고 해야 되는 이유 있어요. 한국교회요 아니요 아무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진짜 살려야 돼요. 불쌍해 죽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진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라.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땅을 덮을 것인데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흑암이 꺾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주는 주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물이 흐리지 못하면 썩어요. 생수는 흘려야 된다 얘기했죠. 그런데 돌아다니는 것은 이단하고 이상한 것들은 돌아다니고 전도하는 것들 보면요, 막 남녀 호랑객교 또 이상한 어디 있죠, 대순진류회 또 이런 또 이만희 집단 또 이만희 떨어나온 그놈 또 떠들고 다니는 인간, 그 인간들만 돌아다녀요. 근데 물이 흘러도요 썩은 물만 흘러요. 생수는 안 흘러고 있어요. 이 지금요 정말 문제입니다. 에스겔서 47장 보니까 그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강단에서부터 메시지 이 말씀이 생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서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쳐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그 물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강이 살고 흘러가는 바다가 살고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말씀은 흘러가야 사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흘러가는 물은 썩은 물밖에 없는데 여러분 생수가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벙어리 개처럼 있는 그 순간에 썩은 물만 돌아다닙니다. 그 순간에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온 땅을 덮은 것입니다. 먹고 살라고 그 신자들이 자기 잘 되고 먹고 사는 그것이 목적을 알고 그것만 도와주세요, 이거 밥 먹게 해주세요, 떡 먹게 해주세요 여지도고 있는 순간에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뭐가 실종이냐? 첫째는 복음이 실종됐다. 두 번째는요 성도가 지가 누군지를 몰라 정체성이 실종됐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명이 실종됐어요. 이 시대적 문제입니다. 오늘 재창조 응답 시대에 뭐라고? 실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재창조 응답을 어떻게 실현시키는 실제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복음 가진 정말 사명자가, 다시 말하면 복음 회복, 정체성 회복 그 말이요. 사명자가 뭐냐? 사명 실종 그 뭐죠? 사명 회복. 여러분 빨리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 현지소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아는데 전도가 안 되느냐? 가르쳐 줄까요? 왜 아는데 전도가 안 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해 지금 여성교회 헌신협 때 주실 메시지 첫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기적을 찾고 표적을 찾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리스도를 전하니, 멸망받은 자에게는 십자가가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 받았을 때 정말 복음으로 행복했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으로만 기쁘지 않던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요. 아이고 나를 고쳐서 감사합니다 그 말도 안 하고 뛰어서 뭐요?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양해요. 복음으로만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던가요? 복음으로 너무 기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 들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물이 안 흘러가니까 썩어버렸어. 물이 안 흘고 고여 있으니까 썩었단 말이에요. 이 물이 성소에서 흘러가야 돼요. 흘러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흐르는 물입니다. 알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고여있는 물동이 옆에 아닙니다. 그 나무 뿌리도 썩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흐른 심은 나무입니다.
흘러가는 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면 뭐 되죠?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게 되고 회복되는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장이 그만큼 중요해요. 해답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에서 강하고, 그 다음 뭐죠? 쭉 얘기하다가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시간표니 어쩌니, 그때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거 제가 전도도 안 해본 것들이 막 시간표 찾았어요. 해보니까 이런 시간표가 있더라, 이건 맞는 말인데 하도 안 해본 것들이 시간표, 그래야 핑계대요. 전도도 안 한 것을. 진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표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시간표입니다. 생명로 교회 지극히만 앉아갖고 아멘하고 막 지극히만 잘났다 그러면 그건 또라이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썩은 물이 되지 않고 강단에 주신 메시지가 현장의 삶에 이 여러분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국이 중요하고 예배국이 중요하고 그 시스템을 이루는 모든 성교국이 중요한 건데, 뭘 하고 말씀을요, 생수를 흘려버리려고. 이걸 모르고 맨날 모여갖고 아멘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썩음을 만지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흘러가는. 그래서 사명이 회복될 때, 진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사명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 2년 안에 2,000명 만들어야 됩니다. 야, 2,000명이 목적이냐?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냐? 이 지역에 흑암 저주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흑암 저주의 세를 꺾어버려야 돼.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제2의 성환종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돈 받으면 금감원에 있는 그 실세, 그 사람도 장로고 보니까요, 장로들 많더라고요. 왜 그래요? 한국 기독교? 하나님이 들춰내는 거예요. 썩은 치부를. 요거 기독교 아니다고. 그래놓고 복음 전하는 단체들에게 틀렸다고 지그처럼 살아야 되는데, 기도해 봅시다. 이것이 답인 것. 예수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적과 주님의 목적이 달라요. 주님이 왜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5,000명하고 12광주를 남겼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앉은 병이도 일어나키고 문든 병자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뭐냐? 야,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왕이 되어주소서. 연산에 일 안 해도 퍼먹고 살겠으니까 왕이 되어주소서. 그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망가 봅니다. 이 아들 안 되겠다, 수준 낮아서. 그리고 배 타고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죽으라고 찾으러 다니다가 예수님 찾으러 와요, 제자들이.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피어 어찌 여기 계십니까? 주여 그럴도 안 해요. 라피어 그러면 선생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퍼먹어서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찾으러 다녔어요. 여러분 오늘 뭐대로 예수님 교회 나왔대요? 예배 성공하면 돈 벌고 성공하고 잘 살 것 같으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배부른 까닭이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그놈들이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인간들 아닙니까?
왜 안진병이 일으켰고 오병이를 가지고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나타내셨죠? 왜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예수만 답이라며.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그 다음에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오늘 그 말이 그 베드로가 요한들에게 했던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말이라니까. 네가 삶 속에 진짜 예수만 답이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 뭐 때문에 11조 하냐? 정성 들이고 복 받으려고 그러면 정성 들여서 뜻가성 하면 하나님 복 줄까 봐서 그러냐? 아니면 복 받았기 때문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냐? 지금 그 말입니다. 너희가 받은 복음이 만약 정말 복음으로만 안 기쁘더냐? 네 수준이 지금 썩은 물 수준이냐? 시냇가에 심은 말이냐? 아니면 썩은 물 고여있는 썩은 물 수준이냐? 아니면 시냇가의 수준이냐? 네가 지금 심는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흘러가는 물 가운데 있냐? 아니면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교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쉬운 말인데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알아요? 그건 몰라 망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고? 개나 돼지처럼 이방인 자기들만 서민이다.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필요 없고 구원받았어도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설교 때 제가 수요 예배 때 얘기했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들었어. 요셉을 보내가지고 기근 시대를 준비해서 창고 짓고 쌀을 준비하라 그랬어. 그 다음에 지금 아버지 데리고 가 다. 자, 그런데 애굽을 통해서 그렇게 애굽에 요셉을 통해서 창고 안 만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사람들을 굶어 죽습니까? 아니 안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데리고 왔다 그런 얘기하죠 요셉이. 근데 지금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틀린 거예요. 왜 죽었죠? 왜 애굽으로 데리고 왔죠?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리고 바위를 갈라서 생수도 내시는 하나님인데 여호와신데 거리 안 데리고 하면 못 살리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됐죠? 아니 애굽에 여호와만 진짜 신이다고. 요셉 봐라 여호와 믿는 사람 저렇게 한다. 여호와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에 여호와를 쫙 선전하고 흐를 물 강단에 흘러온 메시지가 요셉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의 여호와의 메시지가 애굽의 전 세계를 쫙 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그러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왔더니 애굽에 고생 땅 얻어갖고 농사 잘 되고 어쩌고저쩌고 잘 되니까 그거 퍼먹고 논이라고 그거 응답에 취해갖고 연이라고 그래갖고 배딸만 찌고 이렇게 자빠져 있으니까 시간 지나고 요셉을 이룬 왕이 생기니까 그들이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전도해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다 줘놓으니까 그거 묻고 논이라고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라고 사업한다고 사기치고 다니라고. 전도와 연결되지 않는 성공은 그건 지금 마귀의 메시지입니다. 깨닫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요. 하나님이 못 살리냐고요. 애굽에 안 데리고 왔으면. 참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메시지를 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얘기하려면요 오늘 날이 새도 못해요. 왜 망해버린지 알아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혜도 받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네. 솔로몬 마누라가 700명이요 후궁이 300명이요 합쳐서 1000명이요. 그러면 1000년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너무나 많은 축복을요 뭐냐 그걸 먹고 즐기고 자랑하고 막 자기 내탄 거 보여주고 막 자랑하고 그만 떨고 막 후궁 받쳐놓은 조공 받쳐놓은 옆에 나라이들 막 왕 공주들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엄마 아버지 다 떠나서
1000명인데 한 사람 됐고 1년씩 살아도 1000년은 살아야 된다니까. 솔로몬 얼굴도 못 본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그거에 취해갖고 어마어마한,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복음 전에가 여호와 신 만들어갖고 그들이 갖고 온 신 갖고 신전 지어라. 그래 외국에서 떠나왔으니까 고독하고 힘들겠다 그래 신전 짓게 해라. 그래 신전 지어라. 그래갖고 전국을 귀신 단지 만들었어. 그래 나라가 쪼개지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기회는요 뭐냐? 오직 전도와 선교에 있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요걸 모르니까요 교회가 안 되지 않은 거예요. 썩은 물이 되어버려요. 지금 교회 뭐 잘 짓고 그 땅 사고 뭐 사고 막 이런 거 부흥하고 그거이 된 줄 알아요. 정말로 시대 달릴 현장 속에 들어가 복음 전하는 정말 우리 생명로 교회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자꾸 이럽니다. 나는 그래야 돼. 마음에 맞는데 나는 좀 열심히 해갖고 훈련도 받고 이래갖고 전도 좀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혹시 그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혹시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 혹시 있다 그러면 해롱은 해야거든. 그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러더라. 전해보세요. 그래도 그 구원받을 사람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는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가르치려니까 체질이 그렇고 각인된 게 문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시간표가 있고 이런 말 합니다. 나는 그런 말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앞으로. 아니 가르치려니까 그 얘기를 한다니까. 그런데 딱 인간들이요 제대로 된 인간들인데 환자를 만들어 봤어요. 체질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은요 저는 그렇게 해놓을게요. 생각은요 환자요. 환자 신자들, 그 다음에 기복주의 신자들, 뻥꾼 신자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기꾼 신자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 전하면 여러분의 연약한 거 각인된 거 체질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전하다 보면 흑암 꺾여버리고 체질 바뀌어버립니다. 뭔 체질로? 복음 체질로, 전도 체질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인들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갖고